초중고 다니던 교회는 3.1절 주간이 되면 광고 시간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하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만세 해볼까요? 대한독립. 이미 독립이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 느낌이 이거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거 왜 하지? 그러나 그 교회는요, 뭐 지금도 이제 지축 이제 지금 신도시가 돼서 개발이 됐는데 그 교회 본당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감격이 있냐면 6.25 전쟁 이후에 이 돌을 갖다 쌓은 교회거든요. 창릉천에서부터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가지고 쌓은 교회예요. 지금도 역사사적으로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는데 어릴 때는 그 예배당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한 사진을 보니까 좀 이렇게 작고 아담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외쳤던, 물론 뭐 광복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유와 또 평화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찬양 때 불렀던 찬양처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또 평화를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뭐 논문을 쓰지 못했지만 이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공계열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실제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죠. 근데 아마 신학은 인문학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추상적이고 개념만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그냥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바울이 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앞부분에는 항상 교리를 다루면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다뤄요.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교리는 언제나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까지는 교리를 다뤄요. 4장부터는 삶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마지막 이 기도는 이제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위한 기도의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충만할 것인가? 이 충만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이 그릇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동시에 성숙했다, 성장했다, 그냥 단순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충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 이렇게 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한다든가 뭐 신비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어떤 내 안에 뭔가 희열이 가득한 이런 상태를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그것도 연결이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튼튼하게 되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이 강건은 좀 달라요. 오늘 표현하고 좀 달라요. 이 요한 3서는 튼튼해지고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 외적인 그런 튼튼함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강함, 내면의 튼튼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어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위에 거는 세례 요한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키가, 우리 몸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여지고는요, 우리 내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울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기 때는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으에 울어요. 크면 그 정도 가지고 안 울죠. 어릴 때는요, 친구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아이들 막 사춘기 아이들 보면 그냥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어때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세상의 바람과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내면이 튼튼해지기를 원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갇혔거든요. 그걸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지난번에 본 13절 보세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할 상황이 찾아온 거죠. 우리도 갇히면 어떡하나, 우리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러한 낙심할 만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 강해진다, 강건케 된다는 이 헬라어를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기에 번역을 쓰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 텐데요. 너는 이 부분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힘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우리 힘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강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줄만 볼 겁니다. 앞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겠습니까? 다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성령이 계신 거죠. 혹은 내 감정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부자구나, 돈을 쓸 수 있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을 써야겠구나, 이걸 알고 확신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건 전혀 다른 삶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확신하는 것. 사실과 확신이 합쳐져야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믿음이 충만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를 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사랑의 충만을 구했어요.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요 세 개가 합쳐져 있는 좀 본문을 볼 텐데요. 이제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보시면 노란색만 보세요.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자, 이거는 식물과 건물로 비유하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 건물이 기초를 세우고 건물이 세워져 가듯 튼튼해진다는 거죠. 18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18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이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자막이, 자,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7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7, 18, 19절 있나요? 없나요? 예. 자, 17절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자, 사랑을 한번 고백하죠. 18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18절 이건가요? 네, 여기 18절. 이게 세번역 18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8절에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사랑이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사랑이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면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네 방향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넓고,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고, 아래로는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깊고, 위로는 하늘에 닿을 만큼 충분히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는 거는요,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 중심적. 그 말은 뭐냐면 관계가 깊어져야만 참된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 부부가 서로를 알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여러분, 뭘 아세요?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게 아는 건가요? 결혼할 때 그거 보고 결혼하셨죠? 그 막상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다르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아니면은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키 봐서 몰라요. 생긴 거 봐서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진짜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거는 표면적이에요. 이런 도구를 잴 때는 그걸로 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른 거죠. 그 사람의 깊이다 그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키가 깊이예요? 심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길이가 깊이예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만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린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깊이 알아가기 원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합니다.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뭐 믿지는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다는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진짜 깊이 있게 아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유격받는 날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진흙벌 같은 데 누워가지고 BT8번 온몸 비틀기 하는데요, 아주 막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교관이 다 다리 내리고 끝나기 전에 지금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노래를 끝까지 못 불러요, 여러분. 왜요? 노래 몰라서 못 부르나요? 어머니 은혜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마다 선물 사다 드리고 학생 때 선생님이 쓰라니까 편지 써서 드렸잖아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근데 왜 누워서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끝까지 왜 못 불러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거 하고요, 그 깊이 있게 아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매주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몇 번 들으셨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들으면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나 그렇게 뜨거운 거지, 다 시간 지나면은 똑같이 식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비극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원래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운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심장이 뛰면 그건 부정맥이니까 병원에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농담처럼 듣고 넘어갔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인생 마지막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 그냥 뻔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뻔하세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뻔해요? 진짜 뻔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옳으냐 그르냐, 저 사람 정통이야 이단이야,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는 수평의 사랑,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랑의 심장이 뛰지 않는데 어떻게 하세요? 바울은 이게 해가 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면서 해가 타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다. 난 그날 은퇴하겠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설레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요, 테드 가면 많이 있어요. 아침마당에 많이 해요.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이따가 오늘 오후에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 설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세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걸로 심판받을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동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고 왔느냐?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느냐? 그것이 목회자의 평생 소원입니다.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물질의 문제 고통당하는 분들, 저도 마음 아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어떨 때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상처 입은 분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가장 마음 아픈 거는요,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가슴이 설레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이 밋밋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침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운 것이죠. 진짜 철들면 부모님한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안지 뭐 수십 년 됐으니까 뭐 그 사랑이 그 사랑 같겠지.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날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 가지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믿음 충만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하라.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